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 중에 모든 육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 중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타치하지는 않고 말씀의 흐름상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등등 드려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타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징조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좀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씀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좀 양분되어져 있죠. 많은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고 아셨겠지만 제가 좀 참고한 책들은 그 아주대하고 성균관대 국제전략연구원으로서 외국에 공부하고 왔던 그 김필채 씨 강의에서 제가 많이 좀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성균관 정치학 박사를였던 지금 국방 TV를 하고 있는 신은균 씨를 제가 좀 참고를 했고, 그리고 제3의 물결의 엘빈 터플러의 부의 이동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마우리 기엔 최근에 제가 마우리 기엔 책에서 2030 그리고 축의 전환 말씀의 책들을 제가 보면서 좀 세상의 흐름을 좀 참고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거대 자본으로 장악한 소위 부의 세력들이라 그러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은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들과 공산주의와 지금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속에서 이런 거대 자본을 또 중국 공산당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런 지배를 받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의 충돌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막스주의, 공산당에 대한 맞선, 거기에 대한 반항하는 나라들,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백인들의 나라 5개 나라가 있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고 있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뒤를 따르는 소위 대중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요구하는 사람들,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 자본과 공산주의 큰 맥락 아래서 그런 나라들의 지배를,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백성들이 지금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해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의 미혹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와 비슷한 이름으로 와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을 듣겠고, 그런 때가 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2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또 더 내려가서 또 25절,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1월 성신, 종교에 관한 문제죠. 1월 성신, 태양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문학적도 여러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 이거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라는 것은 뭔가 지금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이 5월 달에 왔으면 해도 벌써 수십 건의 지진이 일어났고, 콩고, 남아프리카 콩고에서는 벌써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죠. 그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 어떤 게 움직여질 겁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은 굉장히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유성과 같은 별들이 많이 떨어질 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징조들이 자꾸 과학계를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자꾸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소리로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요. 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공고함이 극에 달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또한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 극에 달하는 어떤 양분된 모습이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는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맞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것이 진리고,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진리의 가치가 말씀에 있고 그 절대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 맞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교훈으로 새롭게 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소위 말해서 IT 기업과 AI 기업이 이제 막 급속도로 성장해 가죠. 지금 제4차 산업까지 올라가고 5차 산업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5G가 지금 미국에 통용화되기 시작하면요, 정보통신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삶의 환경이 달라진 곳에서 주는 새로운 또 삶의 교훈들이 있어요. 환경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절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을 우리가 따라갈 거냐. 지금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 환경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환경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주어지는 교훈들,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훈 아닌 교훈이 되고, 사람들의 한마디 툭툭 던진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여러분, 종교의식이 없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새로운 환경들 계속해서 내 삶을 도전해 오면 내가 그 도전하는 그 새로운 삶의 환경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가치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저자, 저술가가 2016년도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빅테크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에서 빅테크에 대한 신기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Great Reset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이 사적인 공간이 있었던 우리 마음에 침입해 생각을 읽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 사적인 공간에 있었던 우리 마음에 침입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사적인 공간에 있었던 우리 마음에 침입해서 내 생각을 읽고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리칩도 가능한 거죠. 인간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고, 이런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들이 그런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릴 때가 온다고 이 클라우스 슈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016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내 사적인 공간에 침입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읽고 내 행동에 미칠 영향까지 주입하면은, 여러분, 내가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명이 계속 발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내게 어떤 삶을 살게 만들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교훈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따라가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속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무리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자존심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믿음, 종교의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러분, 자연히 아는 거예요. 근데 자연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려고 하죠. 외면하려고 그러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 가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점점 낙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막 공감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늘 그런 말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종교가 이렇고 뭐 정치가 이렇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몰라서 말 안 하셨을까요? 사람의 교훈을 쫓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볼 게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 21장 8절부터 쭉 금방 제가 읽었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는 변화를 겪고 있죠.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러면서도 현실로 사람들이 지금 막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쩐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 돈의 전쟁. 아까도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거대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공산주의자들과의 어떤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공산의 이 패권 전쟁은 여러분 세상의 정치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유주의지만 전체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전체주의로 간다는 게 상당히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 시스템에. 그래서 자유주의지만 통제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1월 달에 열리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5월 달에 열렸고 작년에 여러분 그 세계경제포럼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질서를 다시 정립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잘 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뭘 이슈로 하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온전히 다변화한 속에서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시스템 바꾸자. 금융 시스템 바꾸자. 그러다가 위야무야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2021년도 1월 달에 다시 세계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그 The Great Reset이에요. 똑같아요. 다시 나왔어요. 거기에 세 가지를 줄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 산업을 다 리셋시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모든 경제, 정치, 문화를 다 리셋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량 줄이는 거 지금 막 각국에서 난리 났죠. 탄소량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가 막 갑자기 떴어요? 앨런 머스크의 전기자동차, 한국의 현대의 수소자동차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식을 하려면 그런 데 쏟으십시오. 그건 워낙 격변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탄소량 줄임을 해서 이런 기계 문화만, 자동차 문화만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융 시스템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죠. 비트코인 여러분.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뭐 막 인정한다 안 한다 막 이러지만 지금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면은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미국, 남북, 뭐 북남 이런 시스템의 통화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패권을 잡으려고 합니까? 통화 긴축 자금을 달러가 아니라 자기네 원화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든 게 있어요. 이런 백신 여건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계경제포럼에서 또 Great Reset에 또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중산층을 줄이고 빈민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산층을 줄이는 거예요. 미국 중산층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지금 미국 중산층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중산층은 없어요. 이제 다 노동계급과 지배계급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리셋 시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지난번 G20 여러분 아시아 G20에서 모인 데서 시진핑이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 통제 디지털 시스템을 얘기했다고. 그럼 뭘 말한 거야?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전체주의에서 여러분 걔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장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면 인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지만은 그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삶은 마치 자유민주주의처럼 살아가게끔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이게 말씀하셨구나. 뭐 그러고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이 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CRF라고 하는 외교관계협의회라고 하는 세계 외교관계협의회 2010년도에 록펠러 가문하고 이런 디스테이트 거대 자본을 지는 사람들의 그들의 시나리오가 그때 뭐가 나왔냐? 19 코비드 C19가 부터 그때 시나리오가 나왔어. 그때. 그래서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얘기하고 2019년도에 6월 달에 빌 게이츠가 또 강의하고 2019년 9월 달에 여러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모의 시험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왔겠어요? 2010년도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록펠러 가문 거대 자본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이미 시나리오로 나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2021년 1월 달에 빌 게이츠가 또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걸 발표했어요. 뭐냐면 다음번에 나올 전염병은 C19보다 10배 강화된 전염병이 나올 거다. 바이러스 이름도 나왔어요. 니파 바이러스라고. 치사율이 75%예요. 빌 게이츠가 옛날에 그런 말 하는 말 있죠. 인구가 세상에 너무 많다. 미국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서 얘기했어요. 우한 바이러스의 그 근거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신종 바이러스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마치 박쥐에서 자연상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게 얼마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랜드 폴 상원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좀 이런 걸 들으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지?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걸 좀 봐야죠. 생각해야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들을 이렇게 아주 마침 가려져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놨을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세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계 경제 문제도 생깁니다, 여러분. 작년 중국의 홍수가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차 때문에 무너지냐 마느냐 막 엄청난 홍수와 폭우가 내리고 뭐 우박 때리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 양쯔강이 난리가 났습니다. 5월 달 한 달 빨리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양쯔강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작년은 전조고 이제 시작된다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여러분 광시 광둥성에만 사는 인구가 여러분 5천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곡물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중국, 화교가 지금 다 잡고 있죠. 곡물 동남아시아 쪽 공유 계통에는 여기서 이제 물건 이 곡물이 모자라서 수입 가져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타이산 원전, 중국의 타이산 원전에 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콩고에서 화산 폭발하고 일본은 뭐 지금 수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거기다가 침략적인 마운드가 있죠. 우리 한국의 독도 문제, 러시아와 쿠릴 열도 문제,
중국과 센카쿠 문제. 그런 야욕들로 차 있어 사람들은. 그러면서 계속 뭘 지금 도발하려고 그래요? 전쟁이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 위구르에서는 독립을 하려고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죠. 티벳은 뭐 옛날부터 달라이마마 때문에 그러고 있고, 내몽골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 간도 지방에 있던 우리나라 옛날에 간도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한국으로 편입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여러분, 온 세상이 막 난리야.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계 종교 WCC를 제가 이런데 말씀드렸죠. 단일 종교화 지금 만들려고. 단일 종교화를 만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예배 형식을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예배 형식을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걸리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나겠지. 아직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대면 예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더 믿음을 향한 진보가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너 예배 드려? 너 기도해? 너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을지 글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사는 문제가 얼마나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시대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난리에 난리가 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가족이 분열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남편은 믿는데 아내를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여러분, 가정이 종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말하면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 반대로 또 아내가 말할 수 있죠. 저보 지금 무슨 이런 시대에 뭐 예배를 드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사회적 혼란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고통들, 아픔들,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은 크게 수면에 떠오르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점 그런 것들이 수면에 나오겠죠. 수면에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가족이. 왜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거든.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됐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의 가치관에 대한 혼동입니다. 이런 세상이 막 어려워지죠. 험난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 야 이런 때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말씀은 너무나 부드러워. 야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겨요? 삶의 가치 혼돈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마우리 기엔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랬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이 삶의 형식은, 삶의 시스템은 없어진다. 없다라 딱 얘기했어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왜요? 아까 말했더니 4차 혁명, 5차 혁명, 이런 5G 시대가 도래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자동화 될 거예요. 자동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삶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렇게 펼쳐진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할까?
여러분 지금 조그만 감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는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넘어가야 돼. 상황 윤리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할 건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에이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런 구식 세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때 과연 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분 knowledge is power 여러분 이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건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가치관과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내가 조화를 이루고 헤쳐갈 것인가? 예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믿음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맞는 신앙생활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킬 것인지 이제 점점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학적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버진 메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학이 어떻게 상황에 맞게 성경이 해석되어지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도 낙후될 겁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고 이제 5차가 옵니다. 5G가 형성되고 이제 6 여러분 G 이렇게 어떤 AI와 또 IT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모든 생활이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이런 전통적과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자꾸 다가올 때에 과연 내 믿음은 어떨까? 어떤 한쪽에서는 전쟁과 기후와 고화 때문에 여러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두 때를 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잃지 않고 말씀에 따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날 한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수만 가지 생각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에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